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4장 오늘은 33절에서 5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나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돌로 집에 발을 들이나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제사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정하시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번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보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집을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계획이 곧 곰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분노와 혈주와 색점이 같이 공부합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가을을 넘어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각종 나병에 대한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죠.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규례를 정한 이 나병 규례의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5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57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각종 나병의 환부에 대한 규례가 있죠. 몸에 있었던 나병의 경우, 의복에 나병이 있는 경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옥에 집에 나병이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규례를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규례를, 나병에 대한 규례를 특별히 이렇게 준 이유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과 부정에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성별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제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이죠. 집에 발생한 나병 규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은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센병,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한센병이라기보다는 건물에 핀 곰팡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은 공기, 습기가 가득 차 있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날 불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 새로워지게 되면 오늘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죠. 영적인 곰팡이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곰팡이들이 설계되어 있죠. 또 하나는 햇빛과 햇볕이 들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곰팡이들이 생깁니다. 곰팡이들이 있지만은 햇빛이 비추어지고 햇볕에 나오게 되면은 그 강력한 일광역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세균들이 다 죽게 되죠. 살균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죠. 영원전부터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탁 나가면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영적인 이런 곰팡이들이 설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빛 가운데를 거하지 않고 늘 어둠의 삶을 살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빛 대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어둠에 서니까 영적인 곰팡이들이 자꾸 우리 안에 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집에 발생한, 이 가옥에 발생한 이 나병의 규례들 몇 가지 모습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3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이제 가옥에 이 나병의 색점들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신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약속의 땅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 영원한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나병이 확산되어 있어요. 곰팡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 부정한 것들의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도 이런 부정한 것들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참 존귀한 존재로 소개를 하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일은,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 안에도 곰팡이 같은 부정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염려 없어, 안심해도 돼,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곰팡이들이 살게끔 되어 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곰팡이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지에 발을 지으리라. 아멘. 집에 이제 이렇게 곰팡이, 나병, 색점들이 이제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집이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이것은 지금 나병이 지금 들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색점들이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40절과 4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돌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아멘. 40절 말씀에는 그 색점이 돌에 있게 되면 그 집에 그 돌을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빼서 성막 부정한 곳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집의 벽에 사방으로 벽에 이제 흙을 다 긁어서 겉에 있는 흙들을 긁어서 그것 역시 성막 부정한 것에 쏟아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면 다른 돌로 그 돌 빼낸 자국에 다시 넣고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다시 바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부정한 것들을 근절하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모습. 비록 집을 짓는데 돌들을 끼워넣고 흙을 다 바르고 했지만은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빼버려야 되는 거죠. 다 긁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빼낸 돌 대신 다른 새 돌을 끼워넣어야 돼요. 그 긁어낸 흙 대신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르도록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죠. 개선하는 게 아니죠. 개선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레위기 말씀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악은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의 흔적들이죠. 지금 색점이 붙어 있는 이런 이 돌들, 그 벽들, 그거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이게 번쩍하게 돼 있어요. 긁어서 내다 버려야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을 조금 고쳐서 쓸 것이 아니에요.
개선해서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 오늘 날마다 우리는 어제의 연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의 것들을 버려야 돼. 어제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전적인 자기 부정이죠. 전적인 자기 부정.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 그 바로 회개의 시간이지. 색점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밖에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 사방을 긁어서 그 흙들을 다 성박 부정한 곳에 다 쏟아버리듯이 저는 매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아직까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이런 이 색점이 있는 돌들이나 흙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지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재발의 경우의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재발하는 경우이죠. 재발하는 경우. 그 재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갖다 버렸습니다. 집 사방을 다 긁어서 그 흙을 부정한 곳에 다 갖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을 끼워놓고 새로운 흙으로 다시 했는데 색점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죠. 재발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여서 그때는 그 집을 더 헐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돌이나 제목이나 모든 흙들 다 부정한 곳에 갖다가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재발했다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곰팡이, 숨어있는 이 나병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숨어있는 곰팡이, 숨어있는 나병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은 나타나요. 그러나 환경이 조성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죠. 재발하게 되죠. 이 죄의 속성도 그래요. 죄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죄가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죄가 언젠가는 나를 다 사로잡고 내 생애 전체를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사실은 즉사에서 죽지 않죠. 아담은 930세에 죽어요. 930년을 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그러나 영원토록 안 죽나요? 아니에요. 그 죄는 언젠가는 나타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 숨어있던 죄가 이제 무서운 거죠.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죄의 흔적들이, 이 영적 곰팡이들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이것들이 언젠가 재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의 본성, 죄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정말 했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게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죄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막 다시 재발해서 죄가 나를 사로잡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권면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조금만 은혜의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재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45절 말씀 보게 되면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 집을 헐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이 혹 있다면 헐어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하여 힘쓰고 나아가는, 돌들이 있다면 빼다 버리기도 하고 정 안되면 헐어버리는 하루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추운 아침이지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고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생기의 바람이 우리에게 없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재발하게 되고, 하나님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혹시 버려야 할 돌들이 있다면, 긁어내야 할 흙들이 있다면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긁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월 말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특별 하나님 저녁 기도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게 될 수능 시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곰팡이들이 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